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1500년 정도 과거로 쭉 돌아가다 보면 제일 처음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이론의 여진이 있는데 1400에서 1200 BC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해오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BC 1010년 정도에 즉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쭉 이제 나라가 있다가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BC 605에서 586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고레스 왕은 언제 있냐면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70년 정도가 지난 539년에 BC 539년에 있었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극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표기한 건데 서쪽으로는 터키 지방이 이르러서부터 그 동쪽으로는 거의 그 인도의 근처에 이르기까지 하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고레스 왕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밑줄친 부분인데 밑줄친 부분은 사실 없어도 문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해서 그냥 쭉 가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추가해 넣은 거예요. 이 성경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쓸 때 요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해서 넣었어요. 설명을 넣으려고 주석을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부분을 넣은 거예요. 이걸 왜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면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다시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쓰는 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인데 누구에게 썼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에게 썼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뭔지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성취하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한편으로는
꼭 그게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100만 명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죠. 100만 명 정도 중에서 오늘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취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3절에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해서 일하게 되는 고레스는 너네 유다 사람들 전부 다 올라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100만 명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간 사람 수를 보니까 1차, 특히 이제 3차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1차에 올라간 사람 수가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나와요. 1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4에서 5% 정도의 사람만 올라간 거예요. 매우 적은 사람만 올라갔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고레스 왕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적은 사람만 올라갔을까를 보면 아마도 이 70년이라는 숫자 때문인 것 같아요. 70년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는 70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평균적으로 7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더 길어졌지만 그래서 70년이 지났다는 뜻은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손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생업도 갖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있는 터전을 다 떠나고 옮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은 수의 사람만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한 거를 성취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의 때와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 살펴본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면서 일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살펴보면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걸로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임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에 있다가 예레미야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세요. 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스라 1장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은 이때 처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고레스는 BC 539년에 즉위를 했죠. 이사야는 그로부터 15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760에서 681년에 살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는 바벨론이 침략하기도 전에 유다 사람들이 유다에서 유다 왕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했던 이 역사를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던 걸로 추정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 6장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처음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왕을 섬기는 신하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시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대로 왕국을 건설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신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기도 하세요. 이 그림은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죠. 이게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서고, 이 문서는 고레스의 그 당시 외교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융합해서 흡수해서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데 좀 중점이 있었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러지 말고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가서 알아서 살도록 하자, 땅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영향으로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정학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세와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고 각 사람에 맞게 필요한 대로 움직이시는 걸로 보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고 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을 조서로 내렸는지 보는 게 그게 2절과 3절에 있어요. 2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 라는 거고, 3절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고레스가 실제로 유다 사람에게 명령한 내용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쭉 거슬러 가다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출애굽 시대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가 만날 장소로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으라고 하셨던 거죠. 물론 오늘 나오는 성전과 달리 이 성소는 텐트였어요. 휘장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죠. 그리고 더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 다윗 왕 때, 다윗 왕은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텐트에 계시네. 나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지으라고 하셨죠. 역대상 22장 10절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여기서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지었던 성소, 그 휘장, 텐트가 이제 성전 건축물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쭉 가다가 바벨론 때 침략 때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없어졌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장면으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거하신다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성경 원문은 텐트를 치다라는 말로 쓰여 있다고 하죠. 텐트는 휘장, 그 성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지으셨다, 텐트를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물건 파는 자들을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지? 도대체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성전의 구조를 잠깐 보면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왜 가로막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앞에 죄 있는 사람이 가면 죽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휘장을 만드신 거예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세요. 언제 찢으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으세요.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을 때 그 피로 우리가 덮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때 휘장 없이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을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오늘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전이 돼서 그 일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신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죠.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조그만 미생물부터 이 거대한 우주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에 사신다는 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네.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다면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간다면 그에 맞게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짓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사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처럼
성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